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미혹과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20장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벌여오셨습니다. 그 논쟁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은 성전에서 헌금한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교훈과 예언을 이어가십니다. 이 예언은 오묘하고 또 복합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감난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계된 예언들이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또 마가복음 13장과도 병행문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이 19절까지 환란 부분까지 살펴보려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을 반으로 줄여서 성전 파괴와 미혹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떠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은 다가올 것인데 그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가짜 신앙은 더욱 화려해질 것이지만 진짜 신앙은 미혹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했던 가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것이지만 참된 신앙인은 거짓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가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에 의한 자기 공로에 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는 결국 위선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이는 성전 파괴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디도에 의한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전 안에 계시다가 성전 밖으로 나오실 때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계속 머무르시면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행해진 여러 가르침과 치열한 논쟁의 그 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전 멸망을 다룸으로써 당시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보다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제사 제도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심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성전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니다. 이 질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병의 문단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즉 제자의 이 질문을 다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돌과 헌물을 언급하죠. 아름답고 화려한 돌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희고 큰 대리석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주로 성전의 기초와 기둥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직접 성전을 목격한 바 있는 AD 1세기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기록한 책이 지금도 여러 권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대리석의 크기가 가로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 돌로서 특히 성전 입구에 있는 대리석은 높이가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통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헌물은 이제 성전에 바쳐진 물건, 좀 봉헌된 재물을 가리키는데, 우리도 이렇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봉헌하지 않습니까? 강단을 헌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악기를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헌물은 BC 19년에 성전을 재건축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 이렇듯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헌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상과 같다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이러한 근거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받으신다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온갖 비리가 성행했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그런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벌이로 자신의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외형적인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욱 치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외형적 신앙의 모습만을 내세우는 더욱더 위선적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심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죠. 자신을 세우는 율법주의적 자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매개체로 하여 부와 명성과 위선의 탑을 쌓아가는데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의 파멸을 선언하여 가짜 신앙인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이르면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현실 가운데 이제 역사 AD 70년 로마의 황제 베스파니아의 아들 티도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화염에 휩싸여 전소될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4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일을 알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에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외형적인 화려함만을 간직한 유력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가짜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공로 위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매개체로 하여 자기의 의와 명성과 영광을 얻고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화려한 성전의 대리석과 헌물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는 관점은 달랐죠. 주님은 그 건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가짜 신앙들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장식을 보고 감탄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속의 강도의 소굴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겉모습만 화려한 가짜 신앙,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부와 명성 그리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 먹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모르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려는 가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늘 항상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 원리가 되고 그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종말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신앙인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미혹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거짓이 많아지는데 진짜 신앙인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미혹에 더욱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춰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어진 대화에서 발견됩니다. 본문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전 파괴 예언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어느 때에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유대민족의 종교 구심점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물론 그것은 유대주의적 사상에 젖어있던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여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보면 7절에서 일어날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질문한 자들이 가리켜 그들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조용히 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귀에 들리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한 장소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감난산에 앉았을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브산, 올리브나무 산이라고 하는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스가랴 14장 3, 4절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스가랴 14장 3, 4절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날에 여호와께서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감난산, 심판의 날 감난산에 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심판의 당 강화, 이 설교를 하시려고 감난산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앉으심으로써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멸망 예언을 듣고 질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 멸망의 시기와 그 있기 전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곧 이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주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사건으로 겹쳐서 같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 겹쳐 있음에도 이게 마치 하나의 산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산을 보면 산과 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나의 예언 같지만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 이렇게 복합적으로 앞에 있는 시기와 뒤에 있는 시기와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시기, 여러 가지 시기들을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섞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왜 재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혼란, 그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둘을, 성전 파괴와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구분해서 누가복음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복음에서 성전 파괴 사건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성전 파괴와 종말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 가운데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9절인데 이는 미혹과 핍박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더 오묘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종말의 현상과 겹쳐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좀 어렵게 헷갈리게.
오늘은 8절 미혹과 관련된 예언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제 좀 본문을 좀 보면, 다시 이제 8절을 보면 이르실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시기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와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 때에 성도가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혹은 길을 잃다, 나쁜 길로 빠지다라는 뜻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길로 가면 끝은 낭떠러지겠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직역해 보면,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사람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주의하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주의 깊게 살피다 라는 뜻인데,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한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러한 부류의 그 세력들이, 존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미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려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사칭하고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큰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의 수렴하는데 메시지로 그 안에 잔잔한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겠죠. 계단처럼 결국은 속여서 그 존재를 믿게 만들고 그 존재가 말하는 것을 신봉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유대민족에게,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은 이때다, 언제 어디서 온다라고 전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들으면 마음이 뭔가 심란하고 뭔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크게 보면 동일한 뿌리를 둔 사탄의 하수인이지만, 좁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여 사람을 미혹하는 유사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 보면 당시에 있었는데, 저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사탄은 아니지만, 적 그리스도가 곧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에 의해 보냄받은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모두 사탄에 의해 나온 자들이죠. 즉 자신을 그리스도라 속이는 자들이나, 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모든 자들 모두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에서 많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격변기에는 자칭 그리스도를 일컫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 구약시대에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이 종말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갈 때에도 드다, 마데스라는 이런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20세기에도 보면 많이 나타났죠. 우리나라가 좀 거짓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출현시킨, 어떻게 보면
그는 대단한 나라죠.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수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 있고 저기 전 세계 다 대단합니다. K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의 박태선, 조희성 잘 모르시겠지만 문선명 그리고 정명석, 이만희 어떻게 보면 이 그쪽 세계의 대가들이죠. K 이단의 선두주자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가장 큰 주장은 때가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웠다, 언제 어디서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은, 주님, 그러면 성전이 멸망할 때, 그 때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 때와 징조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재림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재림을 성도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다는 그 재림의 시기, 그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되기가 늘 쉬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심사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메시지야말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관심사를 바꾸지 않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리면 성도들을,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믿겠느냐, 미혹당했느냐. 그건 초신자나 이런 사람이 당하지, 나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정제된 이단들의 종류와 그 교사를 보면 이게 단지 신앙 연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교주, 또 교주의 가르침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찰떡같이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 가족의 인연을 끊더라도 그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보면 이만희 씨가 교주죠. 자신을 보혜사 이긴 자로 주장합니다. 성경의 비유로 풀이하여 신도들을 교육하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보도 13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선착순해야 들어간다, 구원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착순 안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빡세게 굴려도 그 안에서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다 전도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30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30만 명 이상. 그 30만 명 중에 절대 다수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일 겁니다. 왜? 교회를 타겟으로 이렇게 미혹해 갔으니까.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 집사, 초신자,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불리는 안산홍 증인회도 있죠. 안산홍 교주가 죽자 아내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안산홍은 재림 예수로 믿고 장길자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해서 유월절 이런 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대상과 그 대상의 가르침에 신도들이 국내외에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주부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진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그런 챙김, 끈끈한 사랑이 있다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거 다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문선명 씨가 사망하자 한학자 씨가 문선명 씨를 참부모 메시아로 초청하고는 합동결혼식 이런 것들 유명하죠. 지금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학자 씨 이게 뭐 비리 때문에. 그런데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통일교 안에서 태어나 통일교 모태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인들이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외에도 많죠. 우리 말하지 않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미혹받아 따르고 있는 신도들이 우리 한국에만 100만 명 넘지 않겠습니까? 최소 10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천만 명,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전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비하는 거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로비했던 그 사람들 뒤에 보면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많고.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속지 않아,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을 이끄는 강한 그 유혹을 사탄이 행하죠. 하지만 미혹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미혹에 마음을 열고 동조했기 때문에 스스로 추종자가 된 겁니다. 즉 말세가 되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그 거짓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당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주장할 테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교훈과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의하려면 우리의 관심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처럼 언제, 무슨 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종말 때를 어떤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죠.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성도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다 섣부르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만일 신앙 경력을 내세우며 마치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자부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이 의외로 또 이러한 거짓 미혹에 잘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힘써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학생들, 순원들,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 무엇보다도 나의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를, 나의 부모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 분별력을 이라는 방패를 갖추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 교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지체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다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하고 외울 말씀이 있으면 외우시고 받을 훈련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춘 그 훈련을 통해 갖춘 영적 분별력이 방패가 되어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미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락방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데 큰 힘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때와 시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데 또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